상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 자들, 암몬 자들, 에돔 자들, 시돈 자들, 헨 여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제 솔로몬의 영화가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타락에 이제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수립해 나가시는데 그 수립의 첫 번째가 영화로움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탈 왕조에 대한 멸망이죠. 이탈 왕조에 대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 왕조 이탈의 지금 배경을 지금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고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기에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단어가 언약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졌고 여호와의 언약대로 나라를 이제 영화롭게 해나가시는데 이 이탈 왕조라고 하는 이것도 또 여호와의 언약대로예요.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남북이 분열될 것, 그 다음에 아이야 선지자에 의해서 남북이 분열될 것 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예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막 금과 상아와 그런 이 피조 세계에서 가치로운 그런 금은 보석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화로움 다음에 오는 것이 타락입니다. 이건 어떤 법칙은 아니에요. 영화로움은 반드시 그 다음에 타락합니다. 이런 법칙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미 모세 때 왕이 취해야 될 태도를 몇 가지 신명기서에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첫째는 왕은 군대를 아주 강성하게 키워야 되는 게 아니고 키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힘을 자꾸 키워나가지 마라. 왜? 그것이 커지면은 결국은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힘이 커지면은 그 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자기 욕망을 분출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인간들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의 극명한 예가 기드온 전쟁 때도 상대방이 벌써 16만 명, 17만 명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군대들 3만 명이 모였는데 3만 명도 많다고 도리어 줄이게 해가지고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게 했던 유명한 사사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는 그 대전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섭리해 나가시면서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힘을 키우지 말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좋은 말 자꾸 사다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거에 의해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만 율법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시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는 것.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왕은 율법을 이렇게 멀리 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여자들에 의해서 뭘 빼앗기는 겁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 빼앗긴다는 것이 뭔가?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종교성입니다. 여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도 보십시오. 이제 막 이 머리에 두 번 들고 다니는 이슬람 교도들 많잖아요. 그 아내의 남편은 거의 90% 이상은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든지 고집 센 사람은 그냥 끝까지 무교로 남아있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은 혹시 여기 여자분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이상하게 또 나가는구만. 그러니까 이 원리를 봤을 때는 솔로몬이 그 여자를 한두 명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착한 거예요. 그 병이에요, 병. 집착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무슨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 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첩은 뭐고 후궁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명 여자에게 다 집착해가지고 뭘 빼앗긴 거예요? 마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한 여자만 내 마음에 들어와도 네 마음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고들 난리를 치는데 1000명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비좁은 밭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히 이거는 이제 본능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변심이에요. 변심.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마음 멀어지는 건 딴 것 없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세상 속담은 내 눈에서 멀어지면은 뭐한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내 눈에서 멀어져도 진리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진리가 같기 때문에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으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친해졌다가도 진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를 조심해라. 이 여자는 현실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음료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속으로 향하도록 뺏어가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권세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 모세에게 이렇게 왕은 이런 자세를 취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준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그대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왕조가 이탈하는 데에 동기를 부여하고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가 우리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막년회가 되면은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이 다 많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망자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사가 여호와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맞아. 내년에도 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이 타락의 과정을 볼 때 이미 다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고 예언된 그대로 지금 하나하나 왕조 이탈의 멸망을 지금 증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육신적으로는 행복할 줄 모르지만 그것도 또 행복한지는 모르죠. 이게 이렇게 정신없이 집착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주책을 부리고 있는데 4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곰을 달았다.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주니 그들이 자기 신들을 위해 분향하고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산당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0여 명 되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자기들의 그 신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본도 보니까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집집마다 집안에 보면 요만한 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예. 그 꾸며놓는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 일종의 그 왕의 후궁들인데 뭐 요만한 거 집에다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산당에다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엄청나게 지어지면서, 예. 나중에는 뭐 여자들에게 무슨 나이 드니까 마음 다 뺏긴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여자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예? 솔로몬은 나이 들었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갖고 힘도 없고, 여자들이 화학되는데 이거 하나 지어달라. 저 여자는 지어주는데 나는 왜 안 지어주냐. 서로 이제 아마 경쟁했을 거예요. 누구 산당이 더 멋있고 호화로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결국은 솔로몬은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막 1000번제를 드리며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타락의 종말입니다. 타락의 종말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해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예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 또 내가 왕국 전체를 찢지는 않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굉장히 치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솔로몬 때 망하지 않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 영화로움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 때에?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망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가? 네 종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찢길 것인데 12개의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나오고 유다 지파는 뭐예요? 여기는 왕조에 대한 구분이니까 본류지요. 본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본류 왕조 유다 지파는 남겨놓고 나머지 왕조는 이제 다 결합하게 해서 이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13절까지 말씀해서 이제 한 지파 외에는 다 빼앗겨서 분열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켰으니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서 에돔에 사는 왕족이었다.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이 전사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가서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는데 요압과 온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종들 중에 에돔 남자들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가기 위해 도망하였는데 그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 중국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죠. 지금 다윗이 에돔을 정복할 때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진멸시켰는데 어린 소년 몇 명이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힘만 키우면은 누구를 죽이겠다. 유다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증오심에 불타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그가 바로 또 바로의 총애를 입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애굽인데 이 시대에 뭐 지금 우리도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정치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유다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북쪽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이 유다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나쁜 관계도 맺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망명 가는 곳이 항상 애굽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어릴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까? 애굽으로 떠내려가서 애굽과의 모세 때 이미 애굽과의 인연을 맺고 요셉도 애굽과의 인연을 맺어서 총리까지 되어졌던 그런 그 과거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는 유대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있던 그 에돔 사람이 이제 결국은 다윗이 이것을 에돔을 칠 때 일로 피난 갔는데 그 친구가 애굽의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다 보니까는 나름대로의 군사력, 애굽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저렇게 설치는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몇몇 대적들,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했던 르손,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손을 보았던 그 하닷,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을 지금 옆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정오심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딱 준비했다가 누구를 지금 치게 만드는 겁니까? 솔로몬의 대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이 지금 읽어드렸던 내용과 그 계속해서 25절까지의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종말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고 알려준 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분열되기도 해야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라가 다 분열되고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남겨둔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집행을 하시려고 누구를 준비하는가? 대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무슨 막 나를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모함을 하고 뭐 어려움을 겪고 괴롭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 일들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다윗 때 벌써 이런 다윗 때 솔로몬의 대적을 만들기 위해서 몇십 년 세월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나가시면서 대적도 준비하시고 대적을 제거할 방법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점 하나가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그 종말을 고하게 하기 위해 예언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대적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을 이제 흔들기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데 그는 스레다 출신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스루아이고 과부이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이유는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이 파손된 것을 보수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으므로 솔로몬이 그 젊은이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로 하여금 요셉 가문의 모든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길에서 만나니 아히야는 새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두 사람만 따로 들에 있게 되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겉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너는 10조각을 취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내어 내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곧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한 그 성읍을 위해 그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대적을 준비하는데 이방 대적도 준비하고 내부 대적인 여로보암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역할과 임무가 주어질 것을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해필이면 또 둘이 이렇게 또 뜰에서 마주하도록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 찢으면서 이제 10조각을 나눠주면서 너를 따라갈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으로부터 중책을 맡게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이고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러고 저러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많고 복잡한 견해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 망하게 하시려니까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또 흥하게 하시려니까 가만히 있던 저 주변 나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왕이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자재도 주고 기술자도 보내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찢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니까 또 대적들을 세워서 나라를 찢어나가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흥망성쇠, 생사화복,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사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정말 유일무이 영원자존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 전개되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그걸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잘난 척하고 또 뭐 말을 이상하게 만든 그런 짓을 할 것도 없고, 또 설령 그런 짓을 누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 훈련시키시려고 저렇게 뜻밖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 모아서 공궁에 처하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활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남과 북이, 이 지금 구약시대 때는 왕조에 의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분열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이 화를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분쟁,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교회와 세속과의 싸움, 이거를 지금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지혜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생사화복,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요즘도 가끔 TV 기독교 방송들 보면 목사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분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참 말도 안, 자기가 뭘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고 자기가 저주, 그 반대말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만사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되고 안 되고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터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야의 예언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이제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나중엔 다시 또 싸매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의 세력,
교회와 세속과의 투쟁의 역사가 전개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로부터 이제 33절로부터 반역하는 여로보암의 내용이 나오는데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내 길로 가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다윗같이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 곧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의 손에서 모든 왕국을 단번에 빼앗지는 않고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지도자로 놓아둘 것이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권을 빼앗아 그것을 10지파와 함께 내게 줄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취하여 내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이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죠. 너 지금 10지파 데리고 올라가서 나라 하나 세워라. 그리고 너는 나라를 세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명령한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명령한 길로 행하되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왜 못 지키는가? 환경 자체가 지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생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 생활에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그런데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두었다.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등불이 항상 밝혀진다. 등불이 어디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밝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의 언약대로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놔두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위 지파도 함께 있죠. 여기에 유다 지파 여기에 남겨두어서 여기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대로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만 북쪽에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안녕이 없는 거예요. 안녕이 없으니까 어떠한 곳에서 아무리 성심성의껏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실 수 없는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집행되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는 길은 뻔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 자손을 괴롭히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으니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어야 이제 나중에 르호보암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정보를 알아가지고 지금도 지금 이북 보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정치 스타일들이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에게 반발했던 세력들 대사관에서 대사들 지금 하나씩 끌어들이잖아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망명을 할 텐데 그래서 혹시 나는 살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이제 다 숙청당할 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벌써 지금 몇 명씩 불려 들어가고 있던데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길을 열어주었잖아. 너는 북쪽으로 가서 왕노릇 해야 되니까 하는 걸 미리 아니까 솔로몬이 어떤 그거를 호의를 베풀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벌써 이집트로 망명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근간을 모르면은 해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사건만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해석에 대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지금 남북이 이게 봉기를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금 본대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타락이죠, 타락. 솔로몬의 타락. 이런 타락은 없었습니다. 1000명씩 때리고 1000명의 여자에게 집착해서 온갖 우상들을 예루살렘에도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성당까지 지어가면서 섬겼던 그런 부패한 왕은 없었지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르호보암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르호보암 역시도 백성들을 완전히 지금 쥐어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 산당마다 자기네 처첩들의 이 산당을 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부정부패 비리들은 다 누가 물어내는 겁니까? 우리가 다 우리 세금으로 지금 온갖 부정부패하는 친구들이 지금 다 호의호식 하는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한번 자리에 앉아갖고 수백, 막 엄청난 단위로 해먹고 나가면은 그 돈 이제 국민들 또 세금 올리잖아요. 그것도 세금 반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인가 나타나서 또 해먹고 나면은 또 국민들 허리 쪼아서 세금 반납하고. 이때는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갖고 이 친구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가 저질렀지만 아들 때 와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정책을 좀 완화하고 백성들을 좀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해서 세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줄여서 백성들의 배를 좀 너무 골지 말게 하자라고 노인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망하려고 하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김정은이 망해요.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전부 주변에 지혜자들은 지금 다 숙청해서 날리고 이제 막 파릇파릇한 친구들 세워가지고 자기 호위대 두는데 잔인성이 더 젊을 때는 혈기가 강하니까 뭔가 자꾸 유연하게 하기보다는 직선적이고 직설적으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왕이 딱 되고 나서 막 앉으니까 여기저기서 조언이 들어오는데 자기 연령대에 젊은 친구들은 아니다. 이럴수록 뭐로 나가야 된다. 감성으로 나가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감성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무서워 떨 것 같지만 그 정도 떨라 그러면은 북한의 체제 정도 돼가지고 막 갔다가 공개 처형하면은 감성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감성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기도 물론 뭐 왕정 시대가 돼서 감성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민심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민심이 다 떠났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여로보암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를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겠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식주예요.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무슨 뭐 인격을 찾고 정서를 찾고 예의를 찾고 필요 없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뭐 안정욕구도 찾아지는 것이고 뭐 정신적인 무슨 뭐 문화활동도 나타나는 것이지 아프리카에 가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그러죠. 밥 달라고 그러죠. 똑같은 이치예요. 여로보암이 나타났으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사회학자들은 어디에 손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이 잘한 거죠. 당연히. 지금도 좀 철도 파업 저것도 완전 딜레마예요. 딜레마. 하나님 모르면은 이제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골병 드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국민들 세금만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온 백성들의 마음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 앉아 사람들 마음 다 구슬리고 미리 다 얘기하고 자기의 앞으로 국가 정책도 얘기해주고 해서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다 누가 연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분열에 대한 어떤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면은 누가 잘한 겁니까? 여로보암이 잘한 거죠. 누구를 위한 거니까? 민중을 위한 거니까. 근데 민중을 위한다는 것에 대한 본심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빨리 파악을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만에 대해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차이인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자기 중심입니다. 아, 나는 인기를 원치 않고 나는 명예를 원치 않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사회학자가 볼 때 이게 잘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망하게 하고 여기는 70년 포로 생활만 시키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는 이쪽 편 손을 들어주는 게 정의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했던 이쪽 손을 결국 가서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왜? 어디가 잘했냐 잘못했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해결이 되면은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기뻐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서 선행을 하지 말라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는 방향 제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존재 확정은 안 되고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만 무엇이 정의롭고 누가 정의로운 자냐고 판단한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여러보암의 손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전체 다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영화, 타락, 종말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전 총합적인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로서 모든 만사를 당신의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신존재에 대한 확증이 떨어져야만 그분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은 어떤 인간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왜 전개해 나가셔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만 열왕기서에 대한 내용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뭐 이탈한 왕조나 이탈하지 않은 왕조나 본성적으로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본성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쪽 죄인에게는 무엇을 세운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 언약의 왕조예요. 언약의 왕조. 여기는 언약이 없는 왕조고 언약이 없는 왕조니까 3, 4대마다 피해 보복 정치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왕조는 설령 죄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는 죄 때문에 망하게 하지만 여기는 죄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고 이 죄보다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성취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만사가 하나님의 이 뜻대로 된다는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알게 해서 이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서 아무리 못된 행동을 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씨앗으로 존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이성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창조할 때 밝게 창조하고 어둡게 창조하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얀 도화지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분수 뜨는 사람이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리냐? 그럼 네가 그려라 이 말입니다. 화가의 붓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권한이 화가에게 있는 것처럼 도공에게 자기 마음대로 도자기의 모형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만사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획을 당신 중심으로 짜서 당신 중심대로 집행하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래야만 변함이 없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계시하기 위한 계시의 한 형식으로서 언약이 있는 왕조와 없는 왕조를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기초로 섭리해 나가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다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집착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새 생명의 역동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택한
평안받은 백성들, 거듭나고 중생한 백성들의 관심사, 집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단서는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를 풀어나가는 근간이 되는 열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열왕기서는 쉬워요. 자꾸 부분에 빠져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도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왜 안 망합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망하고 흥하고 살고 죽고 성공과 실패가 인간의 행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섭리된다는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유념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이제 배경들이 전개되면서 솔로몬이 결국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어서 아무데나 장사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에? 아버지 다윗이 묻혀있는. 그래서 죽어도 이들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유다와 언약한 왕조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난잡한 행동을 했든 상관없이 그들은 죽어서까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언약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지파가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야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종말이 이제 결국은 남북의 분열이 예고된 대로 이제 집행되게 섭리하시면서 이제 왕조 이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12장으로부터 전개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흐름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역사의 진위를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사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모든 진행되는 과거사나 현재사,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모든 일들까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의미이기에 오늘도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 뒤에